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오 소유자이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또한 돌아봅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늘 깨어 주만 의지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인내를 주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지막까지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칼빈의 제네바 시편 찬송가 1편, 시편 찬송가 1편을 또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갔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고 유대인 청중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저 찌르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면 그냥 실망해서 넘어지고 또 그렇게 큰 죄를 범했다는 자책감에 빠져 살겠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책망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말투가 바뀌었지요. 그리고 또 부르는 호칭도 바뀝니다. 형제들아 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설교자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설하는 것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지 사람을 그저 찌르고 겁주고 압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즉 그들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잘못 알았고 또 맹목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기 관리들이 나오는데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러한 사악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교정받을 자들을 회개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어떤 의도에서 그들의 무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인지 드러납니다. 결국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일에 대한 죄책이 그들의 구원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죄악에 빠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모든 일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신의 독생자가 고난을 받은 것이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며 또한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결코 고난받는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고 다윗 왕과 같은 통치자, 정복자, 왕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시며 또한 범죄자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늦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19절 이하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두 가지 복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며 두 번째, 그리스도 곧 예수를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과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는 말은 같은 말로 봐도 됩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회복자이십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메시아 왕국의 회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형태는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메시아 왕국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지상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최종적인 완성, 즉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셋째로 언약의 성취이자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기 22절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인용한 모세의 말입니다. 이 모세의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메시아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말을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이러한 전통적인 생각을 바로잡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 경고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토록 그들이 높이는 모세가 그들에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모두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기름 부어 세운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로 따지자면 사무엘이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즉 베드로는 선지자의 직책이 생긴 이래로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켜 말한 것이 바로 이때임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전하고 메시아를 소개하는 역할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의 출발점은 너희다. 모세보다 훨씬 예전 사람인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모세에게 그리고 사무엘과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제 그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놓치려고 하니 그것이 말이 되느냐? 굳게 그분을 붙잡아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먼저 종들을 보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예언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아야 했고 또한 그 언약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는 바로 구약에 예언된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의 증거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니까 사탄이 준동합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는 이제 사도들의 증거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과 공격이 시작되는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고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앞으로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낸다면 마귀의 어떠한 계교에도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통을 따라 우리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회의 신앙을 더욱더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참된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로 그날을 손꼽아 사모하고 거기에만 모든 소망을 두고 끝까지 우리의 개혁신앙을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잠들 수 있는 초소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의 여정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들 인도하여 주시니 권고하지 않습니다. 이 채널에 속해 있고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을 이 밤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밝은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